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복음 진리에 입각한 정치 체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 악하고 사악한 마귀의 계획에 종노릇하는 저 열린 공산당에게 휩싸이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이 복음을 이 말세지 말에 더욱 증거하도록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신 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과 그를 돕는 모든 공직자들 의엇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사 주님,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서라도 주여 이 땅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말씀 8장, 창세기 41장, 마가복음 11장, 욥기 7장, 로마서 11장.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늘 주님의 문설주 옆에서 성경을 먼저 읽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궁 또 그곳에서 살게 하셨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도 또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그 은혜를 내 자신이 먼저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늘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 무엇을 깨달으려? 이 성경을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예, 무엇을 깨달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 민족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된 것은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참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면 이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점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8장 말씀에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금보다 귀한 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을 바로 아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이 주님을 지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지혜다.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이 성경이 주님의 지혜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게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살면 살수록 그렇구나. 사람들이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죠.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놓인지도 모르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하라, 사형시키라, 막 그렇게 일어나는 백성들이 지금 지금 50대 50이라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대통령을 때리 죽이라 하고 있죠. 참네. 우리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구든지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이게 일반적인 문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죠.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 양이 먹을 꼴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 그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양들의 꼴이 성경인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들어가며 나가며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면
또 나올 때도 풍성한 은혜를 입고 나오죠. 그래서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그 큰 나라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헛된 것을 숭상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이 성경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헛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참 진짜 이래 보면은 참 요즘 2030 세대는 좀 깨어난다 그러는 40, 50은 뭐 이래 어떻게 보면 막 끄떡도 안 하는 바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어제도 이래 40, 50의 이 후배를 만나가 이야기해 보면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아직 전혀 모르고 뭔지도 사실 조금 요만큼 이래 우측에 와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이런 데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강화문에 모이고 오늘 동대구역에 모이는지 전혀 그런 데 강의, 니는 해라 우리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진짜 나중에 참 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바지만, 죽음 이후에 지옥의 무서움을 진실로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오늘 이처럼 살지 아니할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도 같이 한번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전체 맥락에서 제가 창세기 오늘 41장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건 더 깊이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공의와 칭의, 하나님의 의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준엄하심.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이 의를 알고 겸손히 이 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근데 이걸 참 전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은혜를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거세게 달려들고 막 역겹다 해서고 구역질 난다 해서고 이래서 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막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이 유일한 은혜의 군 이스라엘이 살고 자기 신이 살고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그죠? 엘리사를 핍박했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엘리야처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깨닫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나 받아들였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핍박하는 사람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도 내 후배들한테 이 복음을 알고 이게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가 부정이 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것이 그런 걸 살펴보니까 부정선거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고 막 극우 유튜브한테 쏘가가지고 그렇다고 목사님은 극우입니다. 극우가 뭐고 물으니까 저는 극도로 오른쪽이 있는 사람, 옳은 사람 이게 우파인데 어리석을 우짝에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목사님을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봅디다 이거더라고요. 내보고 극우 이 사람들은 우자를 어리석을 우자로 쓰는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가는 너희들이 천국으로 가는 나를 보고 극우 극히 어리석다 그러면 내가 그거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조금만 이것이 그런가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부정선거가 눈앞에 밝게 보이고 저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해서 자기 새끼들만 좋다고 부정 채용했던 것이 눈앞에 방송에 밝히 보여주셨거늘. 지금도 자기들 부정했던 것 조사하자 그런 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떳떳하면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5.18 유공자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이름을 안 밝혀? 유공자인데. 예? 그 눈앞에 조금만 이리 보면 살펴보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보고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공병한테 쏘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내보고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나를 극우 보수주의자라고 하는구나. 내 참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저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복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이게 욥기 주제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봐라. 준엄하심을 봐라. 욥 그대가 아무리 촉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갚으심이 되겠느냐. 이게 로마서 오늘 11장에서 욥기 39장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욥기 말씀이 로마서의 11장 10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사람이 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있으므로 만약에 이 남은 자가 없다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영광의 그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남은 자가 있고 지구촌 곳곳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갖 참 망할 짓을 하고 있지만 진노를 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각 개인에게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지구 전체로서는 재림의 그날, 그때 그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영원히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 여기에 보면 5절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의 본 자손들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까지 보내서서 종일 진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 구원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죠? 종일 손을 벌렸는데 그 세계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마저 죽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 확실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했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죠. 지금 그 상황, 아직 쫓겨난 AD 70년 이전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잖아요. 내가 종일 이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울을 잡아다가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회씩이나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예? 이런 짓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 전체 이스라엘입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언약, 여러 가지 이적, 표적 모든 거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전적으로 타협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거. 자신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완악하고 타락한 인간이 정말 얼마나 완악한가, 이걸 보여주고 책임이 그대들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도, 오늘 이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지만,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바울을 택해서 그렇잖아, 그죠? 자기는 계속 이렇게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직접 역사로 하나님을,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11장 2절에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뭘 증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성육신이 없이 우리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죄 없는 한 몸이 필요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오히려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이 제단들이 전부 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인간 혈통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자신을 드리신
주님께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했는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나만 남았다는 이 말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인용한 거죠. 이 다 신약은 구약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제하고 복음 중심으로 이제 구약을 다시 풀어내는 거죠. 그죠? 맞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나만 남았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7,000명이 사실 저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도 저는 뭐 동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7 곱하기 1000 하면은 그게 7은 완전수로서 1000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남은 사람, 주의 은혜로 남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이 7,000명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문자적인 7,000명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7,000명이 해도 되겠고, 그러나 그 7,000명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7,000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이 7,000명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 한 사람 있어도 주님이 다시 안 오시겠죠. 그죠? 그 한 사람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겠죠. 한 사람이 복음을 안 믿고 거듭나지 않는데도 안 오시겠죠. 예정한 사람. 그래서 11장 5절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막 저 사람이 욕을 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제도 남은 자가 있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이 백성이,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입을 벌려서 전해봐야 되죠. 전해보면 핍박이 오겠죠. 전해보면 또 믿는 사람 오면 기분 억수로 좋죠.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분들을 만나면 억수로 기쁘잖아,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 말씀에 같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바울이 누디아 같은 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들 만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했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겼던 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게 여겼어요. 그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자꾸 전해보면 핍박하다가, 바울처럼 핍박하다가도 어느 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드시면 예정하신 사람이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적 어떠하냐? 자, 이거 자 이야기합시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은 진짜 이걸 전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둔해져가 있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죠.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거 가만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거역하기 위해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있죠. 입법, 행정, 사법부 다 곳곳에 요직을 차고 있다는 걸 보이죠. 그 백성들이 이걸 알려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다 그런 걸 대통령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핵심이 선거 부정에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백성들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니에요? 예? 그게 이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저놈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는지, 심지어 국회에다가 증인을 한다고 해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증인을 삼아가 맞지 계속 무당한테 물어보고 있더라고. 점쟁이 여자 무당을 또 국회에 불러가지고 맞지 김병조 맞지 계속 맞다 계속 저끼리 아유 이러면서 옛날에 박근혜를 막 무당 구다는 거 이런 것을 계속 백성들을 미혹시켰죠. 그 백성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당 구다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지금도 김건희 여사 막 무당했다 맨날 그걸 가지고 그게 쏘가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본질은 못 보고 만들어보죠. 저 사람들이 눈이 밝은 겁니까? 혼미하게 된 겁니까? 에?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 지금까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죠. 참 완악하고 교만하더라고요. 또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며, 사실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바울도 스데반 죽일 때는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지금 현재 의분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의분을 가지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편 69편을 이래 보면은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저렇게 욕을 해대고 대드는 사람들을 다윗이 심장이 상해가지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고, 저 인간들 저거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예? 이 시편 69편에 이게 누구 가룟 유다에게도 적용이 되는 가룟 유다. 피밭이 되었다. 시편 69편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 복음 진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5,000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00년 반만 년 5,000년 반반도 역사라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서 온 백성 전체가 이런 신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가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은혜의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복음의 근간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 열린 공산당이잖아요. 거기에 그 교육을 받았던 민변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다 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통치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요, 그들도 이 나라의 이 본자손들인데, 그러나 그 본자손들 가운데서 예정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말씀 잘 안 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그들이 다 넘어진 겁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이 대부분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가운데 바빌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돌아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과 같이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라의 본자손들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AD 70년에 나라의 본자손들이 무너졌죠. 무너졌지만은 그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됩니까? 있다 해야 됩니까? 있다. 지금도 유대 혈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정된 사람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이방인도 다 돌아오는 거 아니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돌아온다 이 말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아까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거역해서 그렇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유일한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다니엘 같은 많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신앙이 좋죠. 그 진노 가운데 신앙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참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란 말은 지금도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알고 다시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 구원의 복음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이제 세상 열방에 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했잖아, 그죠? 그 세상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방인은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우리도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 그들의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 전체를 말합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정된 사람입니까? 예정된 사람은 나라가 망한 그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깨닫게 되고 자기 죄의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다니엘처럼 메시아 언약 오늘날로 치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붙들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고 신약을 보고 하는 이런 유대인 가운데 예정된 사람들의 그 풍성함이리요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충만함이리요. 이 그들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서 주신 예정된 사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유대인에게도 있죠, 이방인에게도 있죠. 예?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11장 2절에서 5절, 요 앞에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참된 이스라엘, 여기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게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면 이분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닫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국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은 어쨌든 열심히 봅니까? 안 봅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잖아,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노니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며, 그들 중에 얼마, 시기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저런 복을 받고 있는가? 시기가 나죠. 이런 시기 나는 사람은 사실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맞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끌려왔다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이 바벨론 민족들이 믿는 마르둑, 벨, 그 우상보다도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습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망했다. 그런 이걸 알고, 그거는 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한테 종노릇 했잖아요. 예? 자기 정과 욕심의 종노릇 하고,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잡신들한테 종노릇 했죠. 뭘 몰라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주장하는지를, 그 계엄을 선포한 두 가지 큰 뜻을 모르니까 저 비참한 놈들한테 이재명 하고 있죠. 열린 공산당 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 알지 못하니까. 그게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아나, 이 진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기하게 하여.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복음의 풍성함, 우리도 교만하면 미국이라는 친구를 발로 차버리고, 그죠? 우리나라 6.25 전쟁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많은 군인을 희생했죠. 예? 막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예? 피 흘려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을 발로 차버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저 중공놈들, 저 북한 계렛놈들하고 손을 잡으마. 북한 계렛 도당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북한 계렛 도당이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막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 강조 지역 사람들이. 미국을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그 친구도 이래 보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정광훈에 대해서 얼마나 아노? 저놈들이 이야기하는 거구 뭐 여자 빤스 문제 뭐 이런 것만 듣고 막 이야기하니까 정광훈 목사만큼 당신이 이승만에 대해서 아나? 세상 돌아가는 거 아나? 에? 그냥 그 프레임에 짜여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저막 집시 그 뭡니까 멍석말이 하는 거 있죠. 멍석을 사람을 말아가지고 밟아라 그게 뭐냐 하서 자기도 막 집 밟죠. 왜 밟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를 밟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밟아. 정광훈이 죽이라 강렬히 같이 막 정광훈이 나쁜 놈 이 프레임에 짜여갖고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물론 나쁜 점이 있죠, 그죠? 저도 이야기하면 나쁜 점이 있지만 전체 틀 안에서 정광훈 목사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하잖아요. 미국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알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우리는 지금 어느 체제에 살고 있다? 어? 민족의 태양 김일성 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 정권 밑에 살아야 되면 끔찍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미국도 너가 우리의 손 한번 떼볼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식도
자꾸 만들어만 그러면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 소리 듭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자식을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아버지가 그래 사랑하는데도. 예? 미국도 마냥 지켜줍니까? 그래 너가 미군 싫고 물러가라 해서고 중공 김정의 계산대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백성들 너가 따라가는데 근데 그게 아이 따랐고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미국 국기 들고 나가서 강화문에 외친 이런 정광 목사의 그 엄청난 좋은 일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제 약점을 하나 잡고 막 이야기하기 하면 제 설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뉴스 앤 조이 기독교 잡지 아주 그 사악한 목사들이 교수들이 글 쓰고 있는 게 뉴스 앤 조이 한국교회 여자 문제 뭐 이런 것만 계속 보도하는 놈들이 있어. 자기들의 죄는 다 감추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보면 뉴스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 완전 망할 기잖아요. 거기 젊은 사람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의 전략이다? 저 악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아직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AD 70년이 안 됐어요. 그죠?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하면 그들 중에 아무쪼록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이게 참 유대인이 돌아옴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 권력을 시기하게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말이 뭐냐 AD 70년에 바벨론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근 2000년간 흩어져도 지금 저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진짜 더 사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거역해서 그렇구나.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거역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들 중에 얼마 지금도 저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있겠죠? 참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이 말인데 그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나라의 본 자손들을 버리는 것이 왜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의 복음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이 되는데 세상의 화목이 되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이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들이 만약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돌아온다는 말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런 복음 없이는 유대인도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세상의 화목이다. 항상 우리가 사는 구원 얻는 중심에는 주 예수의 복음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이 유대인을 자꾸 이게 변정하는 거예요. 이거 변정하면서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거역하면 나라의 본 자손도 아끼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인들 어찌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데 거지도 그러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저
우리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왔지 당군에 의해서 온 거 아니죠? 당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맞죠? 가지들, 이방인들 경우에 막 우리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들 가운데 남은 자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 뭘 믿지 아니하므로? 북이스라엘은 뭘 믿지 아니하므로 먼저 꺾여서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랬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꺾였고 남유다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빌론 포로로 꺾여갔죠. 나라의 본자손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이방인 가운데 예정함을 입은 너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죠. 그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죠?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한국교회 너도 아끼지 않는. 뭐 하면? 이 21절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에 넘어지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면 지금까지 로마서에 했던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증거의 말씀, 성막규례, 율법과 성막규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이루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죠. 이게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욥기 37장 23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 뜻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인자하심이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공의 앞으로 독생자를 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를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교회가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용납하게 되면 이 한국교회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이 이제 쫙 좁아지겠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 하나만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유대인들도 그죠?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유대인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그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예정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정된 사람들,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창세전에 다 합쳐서 예정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온 이스라엘.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우리 재림의 그날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또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락 이 은사를 주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읽어보시고 누가 이게 보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욥기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뭐 해서 내가 이래 했으니 하나님 이거 해주 이거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에서 8장까지 복음을 쫙 바울이 설명하고 이렇게 좋은 복음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본 자손들이 복음을 알고 듣고 따라오더라.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더 많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예정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중에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저도 우리 칠남매 형제들이죠. 이게 이렇게 좋다고 이래 신앙생활 해보고 열심히 성경 보자 이렇게 하는데 좋아합니까? 오히려 막 귀찮게 얘기합니까? 따라오다가도 막상 행동으로는 옮기는 건 쉽지 않죠. 예배 드릴 때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다 거기 아멘 하다가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만 또 뒷전이 되쁘잖아, 그죠? 이게 전부 다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무슨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택하심의 은혜구나. 그래서 12장에 이제 1에서 8장의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야기해 줬죠. 그런데 이 복음 진리가 이래 좋은데 믿는 사람이 많더라,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 안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는 이게 이해가 가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저도 요즘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한다 모른다. 이게 도대체 왜 되는 것이 싶은 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진짜 알곡은 예정된 사람이구나. 그죠? 그 예정된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너희잖아. 맞죠? 그래서 이 예정되고 진짜 복음을 아는 이해하고 깨닫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2장에 쫙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래 되는 거죠. 이 형제들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이면적인 유대인이죠. 이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죠? 이 형제들은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 진짜 이제도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봐. 형제들아,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너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너희 영적 예배다. 이 예배 드릴 때면 삶의 영역에서, 그죠?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가만 아멘 가겠습니까? 아이요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예? 그러므로, 그죠? 박세영 집사님, 그러므로 좀 새벽기도 나와 있어. 이게 뭘 알아야 이 그러므로가 됩니까? 복음을 알고 또 9장에서 11장 뭘 이야기해요? 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대. 오직 누구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구나.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뭐 갖고 이거 해주셔서 저기 해야 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들랑, 그죠? 우리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이야기, 그죠? 이 그러므로가 빠져갖고 아무것도 이게 앞에 있는 1에서 11장까지 내용도 모르고 네 이래라 하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그러므로 하는 거 맞죠?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이 그러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은 있잖아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이거 생각 이거 잊어보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이거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해. 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16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남으로 이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시작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 관점으로 기록한 게 공감 복음이에요. 그죠?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입성하실 때 구약의 스가랴 9장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예? 나귀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죄인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뭘 해주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게 중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왜 예루살렘의 주의 이름이 이게 주의 이름이 구약 때부터 쭉 살펴보면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죠? 이 창세기 22장부터 쭉 가보면 독자 이삭을 어디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가 어디다? 모리아산인데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에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순양은
이삭은 누구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에 대한 예표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번제로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번제 드려졌죠. 번제가 드려지는 그 산 이름을, 그 땅,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을,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다시 또 복습하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 시온산에서 누가 준비된다? 이삭 대신 순양으로 드려진 그 번제물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어려운 삶을 사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 진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날, 그죠? 어제 맹인 바디메오 알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예. 맹인 바디메오, 맹인 이명호, 주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나라를, 다윗의 나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그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더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막 이게 막 도둑의 소굴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이런 부분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욥기를 보면 여기에 제가 제목을 아침에 여러분, 신앙인은 뭐가 아니다? 신앙인은 목석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 목석이 아니다. 이 말은 목사가 맨날 기도만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슬퍼도 슬픈 척도 안 하고 기뻐도 기쁜 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입니까? 예? 이 신앙인은 목석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목사인 저도 이 욥이 이걸 한번 보면 예를 든다면, 욥이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의 친구들이 와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꼴이 되었노 싶으면 말이 안 나오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 못했죠. 누가 먼저 말했다? 예? 욥이 자기 신세를 타령하며 내가 왜 태어나갖고 이런 고생을 하노? 어이구, 우리 어머니도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우리 언니는 빨리 자는 잠에 가쁘다. 나도 그래 가야 될 낀데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까? 하죠. 자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한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런 가운데 그 가다가도 다시 어디를 쳐다봐요? 나의 구속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보고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그죠? 물러가기 위해, 그죠? 네?
물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물을 넘기는 거죠, 그게. 예? 그것처럼 우리도 막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성질 나죠? 그 가다가도 또 다시 말씀을 보고 마음과 생각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예? 이 목석이 아닙니다. 이 욥기 7장에 보면 막 친구들이 네가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불평을 하노 막 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은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 불평 나오죠. 나오다가 다시 정북을 향합니까, 안 합니까? 나침판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딱 정북을 쳐다보죠. 저도 막 어제 진짜 막 구역질 난다 해서 이 이야기 들은 게 꼬마 막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그 가다가 다시 또 정북을 봅니까, 안 봅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욥기를 보면서 신앙인은 목석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나 깨끗하게 입고 고신적 목사님인데 다 깨끗하게 가방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형제니. 진짜 목사같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분은 진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예? 누구하고도 다 같이 놀아줍니까, 안 놀아줍니까? 예? 놀아주죠.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친구라, 그죠? 그 친구라고 막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침마다 건징하시면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니까. 이런 막 아픔을 하소연하다가도 또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나의 구속자를 바라보리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친구들 안에는 구속주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 찾아보라니까요. 막 죄는 지정하는데 그 죄 문제에 해당 구속주가 없어. 그건 다 욥은 계속 구속주를 바라봐요. 예? 간간히 또 불평하다가 또 구속주를 보고. 그 나중에 진짜 이제 복음을 알고 이 불평을 내려놓죠. 그죠? 이 창세기 41장 노예로 팔린 후 총리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12년이 걸렸다 그랬죠. 그죠? 그 12년이 요셉에게 언약하신 그 꿈을 요셉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기간이 12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이 복음 진리를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의 은혜로 너와 나가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복음 진리를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12년을 더 고생해. 노예로 팔린 후에 17세 소년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자랑하다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까지 자랑하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17세에 가서 30세에 이제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되죠. 그 13년이라는 기간이 험악한 세월이죠. 그죠? 그 시편 105편 15절에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야곱에게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그 말씀이 누구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했다. 여러분도 저도 정말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까지 단련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그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그런 세월 그때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죠, 우리를. 그죠? 어쨌든 간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죠. 예. 그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